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긍정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귀가 있듯이 영적인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화에서처럼 천둥 같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고요한 가운데 우리의 영혼, 즉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속삭이십니다. 때로 그 목소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의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너는 건강하다. 너는 온전하며 강하다.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빚 독촉에 시달릴 때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복을 받은 자라. 너는 풍요로우며 모든 것이 넉넉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를 이미 그 모습이 된 것처럼 부르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한 자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중독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자유로운 자라 선포하십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절망에 빠진 이에게 많은 자녀의 어머니라고 불러주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열국의 아버지, 즉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기드온은 스스로를 가장 가난한 가문의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고 여기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유롭다는 말인가? 나는 아직도 이 끔찍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다는 말인가? 내게는 온통 문제투성이인데 기드온 역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저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약한 자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는커녕 제게는 아들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영혼으로 들은 그 음성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빚에서 벗어날 수 없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 눈을 감고 영혼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치유가 오고 있다. 너는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가 될 것이다. 새로운 문이 곧 열릴 것이며 내 미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마음속으로 들은 약속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당신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큰 용사라. 너는 위대한 일들을 성취할 것이며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멀리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잉태의 기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이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내 안에는 그보다 더 위대한 힘이 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능력을 갖추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듣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입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질병은 영원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변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임하면 당신은 순식간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수년간 당신을 묶어왔던 중독이 당신의 운명처럼 보일지라도 그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성장도 좋은 기회도 없이 꽉 막힌 인생처럼 느껴지십니까?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 상황 역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십니다. 그분은 의인의 길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 환한 대낮처럼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끔찍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농작물은 모두 말라 비틀어졌고 식량은 바닥났으며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 왕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풍성한 비의 소리를 듣나이다. 그 순간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메마르고 황량한 땅뿐이었습니다. 수년간 변하지 않은 절망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아마 왕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엘리야, 이 뜨거운 햇볕에 정신이 나갔군. 무슨 비소리가 들린다는 말인가?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가장 메마른 가뭄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가장 부족할 때 풍요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가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 당신의 위대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일구어낸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와도 닮아있을지 모릅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마음속의 소리를 믿었던 그분들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외로움 속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예비된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 속삭이십니다. 당신의 영혼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현실과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풍요라는 음성을 들었지만 눈앞에는 결핍만이 보입니다. 치유의 음성을 들었지만 보이는 것은 질병뿐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음성을 들었지만 보이는 것은 똑같은 일상의 반복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당신은 누구의 보고를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의 눈이 보고하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영혼이 들은 하나님의 보고입니까? 엘리야처럼 저 또한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돌파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유의 소리를 듣습니다. 치유의 소리를 듣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는 소리와 풍요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일을 행하려 하십니다. 그 일은 여러분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준비하십시오. 약속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풍성한 비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그저 마음속으로만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왕에게 가서 자신이 들은 바를 선포했습니다. 제가 풍성한 비의 소리를 듣나이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들은 것을 그저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프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며 위아해할지 모릅니다. 무슨 소리야? 의사의 진단서도 봤잖아.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지만 당신이 믿음을 입으로 선포할 때 기적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수년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성은 가능한 모든 치료를 받았지만 의사는 결국 임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나이도 많아져 모두가 그들이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아이를 갖게 된다면 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갖게 되면 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달력에 이미 출산일이 적혀있는 사람처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솔직히 믿음이 있다는 저조차도 속으로는 이제 너무 늦었어.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주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에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을 때 곧 비가 올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풍성한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사탄은 당신의 믿음을 알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탄은 오직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을 들을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난 절대 나을 수 없어. 내 꿈은 이루어질 수 없어. 이 중독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거야. 이런 말들은 당신의 의심과 두려움을 적에게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풍요의 소리를 듣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듣는다. 당신이 이렇게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은 당신이 이미 승리의 길에 들어섰음을 알고 더 이상 당신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아이를 갖지 못한다던 자매님은 20년이 지난 후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당신은 임신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쌍둥이입니다. 오늘날 그녀는 두 건강한 자녀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부정적인 말을 하며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나는 아이를 가질 것이다. 나는 이 중독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우리 가정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당신의 귀가 들을 때 그 말은 당신의 영혼으로 다시 들어가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의 시종에게 산 저편을 보고 비의 징조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보냈습니다. 시종은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은 맑기만 합니다.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나는 내가 본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내가 들은 것을 안다였습니다. 당신이 들은 바를 확실히 알 때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사의 진단에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몇 번의 좌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시종에게 다시 가서 보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시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보고할 때마다 엘리야는 그를 계속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7번째가 되어서야 시종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확신했기에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대신 시종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에 현실과 모순되는 것들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꿈을 비웃고 불가능하다고 말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대신 그들에게 다시 가서 보라고 말하십시오. 언젠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큰 홍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때까지 지구에는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아는 바닷가도 아닌 마른 땅 한가운데에 축구장 길이의 5배나 되는 거대한 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노아, 제정신이야? 여기서 배를 만들다니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를 갖겠다고? 의사도 안 된다는데. 가난한 시골 농장에서 돈도 교육도 없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들은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응원이나 지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이루기 위해 그들의 동의가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듣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의 귀를 열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심어주신 그 꿈, 그 약속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소음과 의심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오직 그 음성에만 집중하십시오. 제가 믿고 선포하건대 여러분이 영혼으로 들은 것은 눈으로 보는 현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례 없는 은혜의 풍성함, 승진의 풍성함, 창의력의 풍성함, 건강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에 새로운 차원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가뭄이 찾아왔습니까? 재정의 가뭄입니까? 건강의 가뭄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가뭄입니까? 이제 그 메마른 현실에서 눈을 떼고 믿음의 귀를 여십시오. 엘리야가 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한 풍성한 비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비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하게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